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천국에서는 클까? 누가 우리들 중에서는 천국 가면은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서 과연 우리들 중에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안 궁금해요? 제가 제일 클 것 같다고요? 감사하긴 한데 가봐야 합니다. 모릅니다. 한 번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또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저래서 천국이나 가겠나? 그렇게 또 걱정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볼까요? 여기서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놀란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니까 가서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스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따라옵니다.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정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 천국 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 중에서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놔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이 난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른이 되면 안 된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어른이 되려 했다가 또 오늘 또 어른이 됐다가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어린아이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어린아이 모습을 그냥 가지고 크면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철이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어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른이 되었어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만큼은 어른이 되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을 낮아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잘 어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어린아이는 어른이 말하면
그런 대로 다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을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모습만큼은 절대 어른이 되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나도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른이 이야기만 잘 들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돼도 다른 어른이, 나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이 많은 다른 어른이 나에게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도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도 이제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들어야 될 말이 있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제발 말 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제발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발 말 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어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하지 말고 그대로 잘 들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더 크느냐? 이제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는데 놀랍게도 20장에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한 번 거론이 됩니다. 20장 22절을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잠잠해질 것 같았던 이 문제가 다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육신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아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모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관계에서 따져서 이모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촌들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추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모라면 그런 관계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런 부탁을 한 번쯤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까? 잠잠일 것 같은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앞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놓고 예수님은 천국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큰 자가 되지 못할까? 나는 늘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극히 적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낮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100년입니다. 아직 124를 넘기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년 동안 좀 낮게 살아도 천년 만년 천국에서 우리는 큰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저 하층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나 능력이나 어떤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방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종교계, 뭐 예술계, 문화계, 교육계 모든 자리에서 머리가 되는 역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어도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높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말씀을 잘 듣는 그 모습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살아서도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의 말씀들, 법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어도요,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낮아지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데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반대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늘 주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당시의 제사장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토를 달고 그건 틀렸답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이제 아들을 잉태하려니 그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거기에서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모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냐?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도대체 뭘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도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 줄 알고 있습니다.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농산물을 거둬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였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먹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거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훈련되기까지, 고백되기까지 40년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40년 더 걸리는 사람도 있겠고 좀 덜 걸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나는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나는 아직도 왜 신앙이 이렇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40년을 훈련시켰던 이스라엘 민족들 드디어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그들의 한 게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시라 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그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은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벽돌을 만들다가 기분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하니까 바로가 이게 덜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애들만 숭숭 잘 노니까 피곤하면 안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는 볏짚도 주지 않고 너희들을 구해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냥 가서 시킨 대로 합니다. 노예했던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 듣도록 훈련시켰다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40년 동안 안 따르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무릎 따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고기 달라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는 매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꾸 낮추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쓰십니다. 12살 이후로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2살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과 신약 어디를 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모든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쉽지를 않습니다. 나 혼자만 나보고만 하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곁에는 이상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고 괴롭힙니다. 잘 알고 있는 아담과 선악과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와서 먹으면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아담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높여버렸습니다. 그게 눈이 멀어서 따먹고 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막 능력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것 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네 말을 하나님 말처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안 듣고 뭐 하겠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들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에 높여두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것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말하더라도 그냥 예의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가 뭘 안다고 내가 네보다 나은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서는 결코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네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대충 보니까 채윤이가 좀 우리 교회에서 채윤이가 가장 제 눈에 현재는 제일 나이가 적은 자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적은 자가 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 채윤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다 적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윤이 보고 네가 뭐 이제 학생이 뭘 안다고 어른한테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면요.
아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적어도 우리 시한교회 교인들은 다 큰 자가 되어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 큰 자가 되어 보십시다. 그러려면 이곳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